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지 킨더가 쓴 머니 머추어리티의 제3장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3장 고통, 깨달음의 종소리 부분입니다. 고통은 무지와 함께 윤회의 다른 한 축이다. 불교에서는 윤회를 태어나고 죽기를 반복하는 수레바퀴 같은 것이라고 말한다. 윤회는 자유롭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그래서 불교 신자들은 윤회에서 벗어나려고 수행을 한다. 윤회는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괴로움에 대한 습관적인 대응에서 생겨난다. 불교를 좀 더 깊이 공부한다면 탄생과 죽음과 재탄생은 인간의 삶에서 한번 일어나고 마는 과정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 무의식의 차원에서 보자면 윤회는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 일어난다. 예를 들어 괴로움을 잊기 위해 쇼핑에 중독된 사람을 보자. 한바탕 쇼핑하러 가는 것은 탄생에 비유된다. 돈을 물쓰듯 쓰고 난 뒤에 밀려오는 죄의식과 수치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포만감은 죽음이다. 그리고 다음번 쇼핑몰에 나갈 때 재탄생이 일어난다. 무지는 우리의 신념체계와 생각, 그리고 스토리가 모여있는 곳이다. 이들 신념체계와 생각, 스토리에 걸려서 드러나는 거칠고 참기 어렵고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바로 고통이다. 이런 감정들은 우리가 기꺼이 피하고 싶은 대부분의 불쾌한 느낌들인데 질투, 탐욕, 욕망, 좌절, 화, 절망, 두려움, 굴욕, 따분함, 슬픔 등이 있다. 우리가 스토리에 감정을 이입하는 것은 감정을 만지고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사람들은 불편한 감정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멀리하고 싶어 한다. 종종 이 감정들은 저절로 신념체계나 생각, 사연들로 흘러들어가 영원히 떨어지지 않을 듯이 단단하게 붙어 무의식을 형성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무의식과 함께 돌고 돌다가 돈에 관계된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감정과 맞닥뜨리게 된다. 괴로움은 붓다가 말하는 제1의 진리이다. 제2의 진리는 괴로움은 신념체계와 사고와 스토리에 집착할 때 온다는 점이다. 돈은 제2의 진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이다. 돈은 계산이 가능한 대상이다. 우리가 돈을 지나치게 의식하면 우리의 가치는 돈에 좌우된다는 관념에 사로잡힌다. 그 결과 우리는 돈을 기준으로 스스로를 남과 비교하게 된다. 그럴 경우 우리의 감정은 힘들게 되고 결국 고통에 이른다. 가치 판단의 기준을 돈으로 삼는 한 필연적으로 따르는 괴로움이다. 고통을 마스터한다는 것은 힘든 감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먼저 스토리와 감정을 분리한 다음 감정과 연결된 몸의 감각들을 하나씩 알아차린다. 그리고 그것들이 사라질 때까지 가만히 지켜본다. 억지로 감정을 풀 필요는 없다. 그저 그 감정들은 어떤 것이고 언제 생겨나며 생각과는 어떻게 다른지 알아차리기만 하면 된다. 돈 앞에서의 위축.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고통은 사람의 힘과 자존심을 갉아먹는다. 고통을 겪다 보면 아무리 강인한 정신의 소유자라도 힘이 빠지는 목소리를 듣는다. 넌 아무것도 아니야. 돈이 전부지. 돈 앞에서 너는 바람 부는 날의 먼지보다 못한 존재야. 돈에 비하면 사람의 가치는 정말 볼품이 없다는 것이 고통에 표면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이다. 세미나에 참가한 수강생 중에 한 명은 내게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해 주었다. 어린 시절의 기억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어머니가 나를 책임질 자신이 없다고 말한 거였어요. 부모님은 결혼할 때 너무 어렸고 어머님은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했어요. 그때 두 분은 돈이 한 푼도 없었고요. 커가면서 내가 침대로 간 뒤 부모님이 다투는 소리를 가끔 들었어요. 아마 부모님은 내가 잠들었다고 생각했나 봐요. 아버지는 돈 때문에 분노가 솟구치는 날이 많았어요.
그는 많이 벌지 못했고 늘 쪼달렸어요. 그럴 때 나는 너무 속이 상했어요. 이렇게 된 것이 근본적으로 내 탓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녀는 자기 스스로를 가치 없는 사람이라 여기고 있었다. 부모님이 돈 문제로 싸울 때마다 무계획 상태에서 태어나 감당할 수 없는 처지를 초래한 자기 자신이 모든 상처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다. 만약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부모님이 이토록 힘든 생활을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했다. 언젠가 받았던 검사에서 그녀의 자존감 지수는 마이너스로 측정되었다고 한다. 돈 앞에서 어린 시절의 자아가 움츠러든 경험은 성인이 되어서도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 아이오와 대학의 하이라 교수는 낮은 자존감과 돈 문제와의 관계에서 실증적인 연구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금전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불안한 존재로 인식하고 어떠한 것도 잘할 수 없으며 가치가 떨어지고 성공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일부는 우울증이 있다고 보고되었으며 연구 대상 중 과반수는 충동적이고 강박적인 도박 성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이라 교수의 결론은 다른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며 쇼핑 중독은 낮은 자존감과 한 무더기에 발산하지 못한 감정을 보충하려는 행위라고 보았다. 이론상으로는 고통을 직접 경험하는 것은 어린 시절이다. 그리고 어린 시절의 경험을 고스란히 어른이 되어서도 가지고 가는 것은 참으로 흔한 일이다. 어린 시절에 잃었던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신의 느낌과 대면해야 한다. 그리고 성인기의 3단계에 해당하는 능력을 발달시켜야 한다. 이 과업을 해내야만 과거의 고통으로 끊임없이 돌아가는 실패라는 불쾌한 경험을 반복하는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고통과 무지의 순환. 어린 시절을 벗어나면서 원래의 온전한 무지가 희미해진 무렵이 되면 사람들은 잃어버릴 것을 붙잡기 위해 돈에 관한 일종의 신념을 만들어낸다. 신념은 당위성을 고집한다. 당연히 세상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굴러가지 않는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하고 심지어 상상하고 바라는 것과 달리 비극적이기도 하다. 무지는 고통을 둘러싸고 있다. 고통은 어린 시절 집착했던 경험의 결과로 만들어진 신념과 직면해야 할 현실 사이의 괴리로 생겨난다. 규칙적인 굶주림으로 인해 다르게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마을리니 사포르는 어머니가 했던 대로 세상은 은혜로우며 믿을 만한 곳이라는 신념에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그녀의 무지는 온화하고 질서가 잡힌 우주에서나 어울릴 법한 신념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마을라니는 늘 누군가를 찾아가고 일자리를 찾아 헤매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아버지에게서 상처받고 피곤을 찌든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돈이 다 떨어져 먹을 게 없어 분유가루와 날짜 지난 빵만이 남았을 때 늘 어머니를 덮쳐오던 좌절을 목격했다. 세상은 그녀의 부모에게 엄밀히 말해서 자신에게 상상 이상으로 더 가혹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로 인해 마을라니는 마음속 깊은 곳까지 심한 충격이 가해지는 고통을 경험했다. 그 다음에 마을라니는 고통과 마주친 사람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모습을 보였다. 그녀는 기존의 신념에 맞설 만한 새로운 신념을 세웠지만 이 역시 무지의 소산이었다. 나는 결심했답니다. 내가 어른이 되면 다음 끼니가 어떻게 생기는지도 모르는 채 겨우겨우 먹고 사는 이런 삶은 살지 않겠다고요. 신념에 집착하는 건 무지와 고통의 또 다른 악순환을 만드는 바탕이다. 결혼하고서도 그녀 또한 부모가 월 단위로 살았던 방식을 결코 끝내지를 못했다. 마을라니는 빌리고 또 빌렸다. 그녀는 부모처럼 이리저리 빌리러 다닐 필요가 없는 꿀단지 신용카드를 찾았다. 하지만 카드로 쓴 금액은 결국에는 불어나 원금과 함께 무거운 이자를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관가했다.
남편 리키가 비독촉을 받고 집에 온 그날까지 마을라니는 자신의 무지 속에서 그 사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다. 그녀는 건강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채 임신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게 되었다. 그때 마을라니는 무지의 반복에서 비롯된 새로운 고통을 겪었다. 실제로 우리의 삶도 고통과 무지 사이에서 끊없이 순환하고 있다. 어떤 경험은 우리에게 깊은 충격을 주거나 구석구석에 박혀있는 무지를 끌어내기도 한다. 그런 경험 탓에 우리는 고통을 접한다. 고통에 대한 대응으로 사람들은 이전에 경험한 느낌과는 다른 새로운 신념체계를 만들어낸다. 그리고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하지만 이로 인해 새로운 고통이 시작된다. 물론 이전의 고통과는 다르기는 하지만 결국 파괴적이며 괴롭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다. 맹세와 신념을 경첩처럼 붙여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무지와 고통을 만들어낸다.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돈이 아니다. 무지로 인해 고통스러워지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새로운 무지에 집착하는 우리 마음의 작동 방식이 문제이다. 고통과 무지의 반복적인 순환은 철없는 아이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습관적인 반응이다. 하지만 우리가 고통과 무지의 반복으로 인해 윤회의 틀에 갇히면 진정한 자유를 향해 나아갈 수가 없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고유함과 자유를 염원하는 유일무이한 본성이 있다. 하지만 너무나 자주 우리는 고통과 무지의 반복된 악순환이 낳은 두려움과 분노, 비난과 후회로 인해 자신의 고유함을 잃어버리고 있다. 우리는 자유를 염원하면서도 스스로를 땅에 묶어두고 있다. 현실이 얼굴을 핥히고 후려칠 때마다 나는 영국의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를 떠올리곤 한다. 그는 시에서 무지와 고통의 순환을 호소력 있게 묘사했다. 18세기의 런던 거리를 걸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하는 시인의 모습을 상상해본다. 윌리엄 블레이크는 자기가 본 고통의 출처가 어디인지 알고 있었다. 사람들 제각각의 비명소리에서, 모든 아기들의 겁에 질린 울음에서, 모든 목소리에서, 모든 금지에서 마음을 벼려 만든 쇠고랑 소리를 나는 듣는다. 사람들은 스스로 만들어낸 쇠고랑으로 자기 자신을 결박한다고 블레이크는 말한다. 돈을 원인으로 몰기도 하지만 사실은 잘못 짚은 것이다. 모든 원인의 뿌리는 바로 자기 자신 안에 있다. 모든 원인의 뿌리는 바로 자기 자신 안에 있다. 영혼으로 해결할 것과 돈으로 해결할 것이 따로 있다. 그러나 돈과 영혼에 대한 균형 감각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 무작정 돈만 쫓게 되면 진정한 자아로부터 고립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돈이 문제의 원흉이라고 욕하고 돈은 영혼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모든 악의 뿌리가 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동조하게 된다. 하지만 돈 자체는 악의 뿌리가 아닐 뿐더러 고통의 원인도 아니다. 돈과 관련된 우리의 고통은 내면보다는 밖으로 보이는 모습을 더 우선시하고 내적인 성숙보다는 돈으로 드러내는 삶을 더 선호한 결과로 생겨난 것이다. 우리는 오로지 돈이 많으냐 적으냐에 하는 문제에 사로잡혀 있다. 그보다는 좀 더 돈에 대한 성숙한 관점을 가져야 한다. 피할 수 없는 고통, 선택 가능한 괴로움. 고통은 일어나기 마련이다. 의자에 부딪혔을 때 절로 악 소리를 내면서 짜증이 나고 아프고 움찔하며 놀란다. 삶에서 고통만 쏙 빠져버린 유토피아가 있다고 믿는 건 그야말로 무지한 환상이다. 숨쉬고 살아가는 한 고통은 늘 우리 곁에 있다. 하지만 괴로움은 또 다른 문제이다. 괴로움은 고통과 무지가 반복될 때마다 일어난다. 블레이크가 우리 모두의 얼굴에서 보았던 마음을 벼려 만든
쇠고랑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원인을 알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고통은 그냥 일어난다. 하지만 괴로움은 스스로 만든 것이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고통은 결점이 아니라 우리의 스승이다. 돈과 관련된 불편한 감정들이 느껴질 때 우리는 그것을 고통과 무지의 순환에 의한 괴로움의 발생 징후로 알아차릴 수 있다. 고통은 깨달음의 종소리이며 우리로 하여금 머니 머추어리티로 향하게 하는 손짓이다. 모든 고통의 순간은 깨달음을 위한 종소리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 말이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다. 관찰자 입장에서 본다면 매 순간의 고통이 우리가 집착하는 무지를 알아차리게 하는 경고음이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고통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는 능력과 괴로움을 다루는 능력을 키워준다. 고통의 찌릿한 통증을 통해서 우리는 집중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럼으로써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다음의 실습 과정을 충분히 연습함으로 당신은 고통이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더 잘 알게 되고 자신 몸의 어느 부분에서 고통이 느껴지는지를 더 잘 알아차릴 수 있다. 그러기 위해 다음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길 바란다. 괴로움을 끝내고 성숙한 삶을 사는 데 필요한 과정에 전념할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가? 괴로움을 끝내는 데 필요한 능력을 배우기 위해 고통을 충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 몸을 통해 마음의 고통 느껴보기. 괴로운 느낌을 다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몸을 통해 드러나는 고통을 관찰하고 그 고통과 친숙해진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관찰과 능력을 키우는 데는 명상만큼 직접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접근법은 없을 것이다. 다시 복습해보자. 허리를 펴고 발이 바닥에 닿도록 앉아보자.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보자.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을 알아차린 후 다시 호흡으로 되돌아온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 들고 나는 호흡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편안해지면 자연스럽게 호흡이 이루어지도록 둔 채 자신의 몸이 어떻게 느끼는지 관찰해보자. 이야기와 호흡과 생각과 다른 감각들에 관심을 돌리지 말고 오로지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이 어떤 느낌들인지 알아차리는데 모든 관심을 쏟아보자.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 비어있는 느낌을 알아차리면 된다. 때로는 정신이 멍하고 어지럽고 좌절감이 들고 지루하고 화가 날 수도 있다. 그래도 그냥 몸에서 느껴지는 느낌을 계속 지켜보자. 어떤 다른 생각이나 상상이 떠오를지라도 자신의 감정과 연결되어 있는 신체 감각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변하고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알아차려보자. 정신적으로 헤맬 때에도 모든 판단을 접고 자기 몸의 느낌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점검해보자. 하루에 적어도 15분 이상 이 명상을 지속하는 것이 좋다. 괴로운 감정들이 자기 몸의 어디로 향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힘든 감정들과 거리를 두어서 편안해질 수 있을 때까지 매일 반복해보자. 제7장 이해의 단계에서 치유 작업을 할 때 이 방법을 활용할 것이다.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불쾌한 감정들을 알아차리고 분리할 수 있다면 그 감정들이 일어날 때마다 당신은 좀 더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힘을 자신에게 부여할 수 있다. 일상에서 깨어있는 연습하기. 명상은 관심을 집중하는 법을 익히는 수행이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돈에 관계된 모든 고통스러운 경험을 알아차리는 방법으로 명상을 활용하면 좋다. 특히 자서전 쓰기에서 발견했던 패턴과 느낌들을 찾아보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떠오르는 경험들이 무엇인지 알아차려보자. 그리고 그것들이 자신의 몸을 통해 어떤 느낌으로 드러나는지 집중해보자. 고통은 깨달음의 종소리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란다.
만약 당신이 이 사실에 민감해진다면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깨어날 때가 되었고 좀 더 성숙해져서 자유를 향한 한 걸음 나아갈 때가 되었음을 알아차릴 것이다. 네, 이 책은 돈을 대하는 우리의 뿌리를 밝혀나가고 또 심리적인 문제들을 이해하면서 이 돈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넓혀나가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책입니다. 이 돈에 대하는 자세를 영성과 연관시켜서 설명한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데보라 프라이스의 행복한 머니 코칭이 많이 생각이 나기도 했고요. 또 차크라와 연관되어서 설명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이해가 잘 되는 부분이었어요. 이 지혜로운 고대의 통찰로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을 얘기해주고 또 많은 실용적인 방법들도 제시한 책이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재밌게 읽은 책이었습니다. 이 어렸을 때 겪는 무지와 고통, 그리고 성인이 된 후 이 지식과 이해 활력에 비교해서 돈과 차크라를 연결해주는 설명하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돈에 묶인 감정과 영성을 이해하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몸에 갇힌 에너지들을 잘 풀어주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의식을 잘 발견해 나가고 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를 잘 알아가면서 또 돈과 영성과의 관계를 균형 있게 다루는 방법, 또 영적인 보상과 감정적인 차원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이 저자의 머니 머처리티 7단계의 모델이 굉장히 흥미롭고 또 영성과 함께 연결해서 이해하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